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두 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지난 한 8개월 가까이 7개월 좀 넘게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 1장 19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해주는 핵심 구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오늘 이제 여기 19절 우리 읽은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를 지금 1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본 것,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도 보여주시고, 특별히 이제 본론으로 4장으로 넘어가면 어디를 보여주시냐면 저 천상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과, 지금 있는 일들, 그러니까 특별히 2장과 3장이겠죠.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게 지금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그러니까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장차 될 일,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보고, 그리고 하나님 현재 보여진 것,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가 보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66권 중에 장차 될 일,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일, 그리고 현재 있는 일이니까 이제 현재 일이죠. 또 그리고 과거의 일의 일부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대부분의 내용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구약에서도 보면 다니엘서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도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말씀들은 미래에 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 얘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가 이 시작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창세기에 비해서 이 종말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시작,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있다면 역사는 이 종말,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 태어남이 있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인생이 끝이 나는 죽음이 있듯이 역사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인간의 어떤 세속 어떤 역사와 지금 존재하는 하늘과 땅의 끝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종말의 책입니다. 그러나 또 이 책은 새롭게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통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시작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역사는 끝이 나지만 하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죠.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태어나고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의 첫 출발을 내딛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 천국에서 내딛을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시작할 것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종말의 책이자 또 새로운 시작의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은 성취의 책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완성에 이르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완성의 시작을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제 이름이 모든 창조물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나 서신서,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고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예언의 사건들만 초점을 두고 있고, 예언, 하나님의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에 대부분의 모든 초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거나, 아니면 또 정통 교회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두려움의 책으로 자리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하거나 연구하거나, 특별히 통계를 보니까 어느 분이 논문을 썼는데,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창세기 2장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대부분 본문을 두고 설교를 하지, 다른 본문은 거의 설교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잡힐 만큼 이 요한계시록의 부분들을 다루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1장부터 끝장까지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올해 우리 요한계시록 부분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또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에 대한 1장이 서론이라면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2장 3장이 현재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면 4장부터 끝까지가 대부분의 내용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종말을 준비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쭉 연구하면서 제가 대학원에서는 지난 학기에 요한계시록의 절반 가까이를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가장 깨어있게 만드는 책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될지를 볼 수 있는 책이죠. 성경 66권 중에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책 중에서도, 그래서 복음서가 있고 신약에는 서신서들도 많은데 이 예언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유일한 신약 성경이다고 볼 수 있겠고, 요한계시록은 가장 난해한 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자는 축복이 약속되지만 잘 이해를 못하거나 소홀히 취급하거나 아니면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화를 입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해석에 있어서 약간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뭐 어떤 상징적인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할 때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거나 과하지 않는 해석의 범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게리 코엔 박사가 요한계시록은 전 세계 대가예요. 그리고 우리 강신권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데 두 분이 대부분의 해석의 측면에서 맞는데 일부분이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서로가 이제 두 분이 서로가 서로 그 다른 해석의 부분들을 인정하시더라고. 그건 뭐예요? 건전한 해석 안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해석들이에요. 그 부분들은.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견이 있지만 그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그 범주 안에서 허용이 가능한 영역이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책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데 이것을 우리가 100% 다 해석하고 이해하고 다 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을 우리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이해하지만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다른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용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게리 코엔 박사의 이 영문 주석을 보니까 때로는 몇몇 학자들이 아니면은 또 견해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그럴 때 입장에 약간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게리 코엔 박사도 몇 가지 설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설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은 좀 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석에서 적절한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런 어떤 이해와 접근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 그러나 지나치게 잘못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해석할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한 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다른 성경도 그것은 똑같아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원어와 그리고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본문의 의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거는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토다의 삶에서 제가 원문의 중요한 원문들은 원어를 설명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총 기본 5권의 책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통적으로 사도 요한의 이 저작이라는 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죠.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선교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특별한 사명을 그가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이자 이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 그 의도를 우리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시록에서 사탄과 이 악의 세력의 원래 모습, 최후에 나타날 이 처참한 어떤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올바르지 않고 왜곡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에 자세한 기록이 있는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마귀와 사단을 내어 쫓으신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아예 상징적이긴 하지만 마귀와 사단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이 엄청 많아요. 마귀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악을 행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일하죠. 그러면서 특별히 사단이 이단들의 전유물로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마귀 사단을 어떻게 이기고 미래의 마귀 사단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특징들을 4장 이후로부터 자세히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근신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고 설명을 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그렇지 않으면 현세에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종말을,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로 다음 세대들이 길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우리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 종말을 아주 신비적인 어떤 상징적인 필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제 완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드립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하기도 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완성의 책이자 또 다른 시작의 책으로서 요한계시록의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요한계시록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쭉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시는 게 있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요번 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화수 목금, 그리고 뭐 다음 주 한 초반까지 해서 1장부터 1장, 크게는 1장, 그리고 2장, 3장, 그리고 나머지 4장부터 22장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뭐 내일 모레 해서 쭉 하면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묵상하기 전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그리고,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과거, 현재, 미래로 어떻게 얘기될 것인지를 그릴 건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통독을,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통독을 1장부터 22장까지 대충 훑어보듯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먼저 우리가 한 절 한 절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서 본문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 그 중에서도 이 구원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 땅의 역사의 완성에 해당되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늘 깨어 근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예수님의 재림이 몇월 며칠이다, 뭐 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시와 때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으나 언제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지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징조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살아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징조, 예측은 너희들이 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중에 역사의 종말이 올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둔하다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근신하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저 하늘에 소망 두는 그런 부분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만 소망 두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러면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땅은 우리가 정말 벌써 2020년이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2월달이 이제 중반이 넘어서고 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날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죠. 완성의 책이자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책인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특별히 19절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분별력을 갖고 신앙의 성숙함과 그리고 또 종말 신앙을 갖는, 재림 신앙을 갖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우리 대구와 용인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고대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과 특별히 또 일본 그리고 한국 안에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확진자들이 한국에도 주춤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